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고난의 길을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이제 선포하십니다. 이틀 후에 유월절인데 내가 이제 죽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한 여인,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는 또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저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이 문제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서 이 세 부류의 이 장면이 나오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왜 필요한가.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제 이런 묵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했던 복음이 필요한 그때 그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들,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하여 반응한 우리의 이 삶의 모습들. 그래서 이 보시면은 복음이 없다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지 못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창조된 그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과 관계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창세에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 인간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냈던 게 바로 이제 인간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뭔가 살아갈 수 있다, 잘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 인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기의 것입니다. 자기의 것, 자기의 명예, 그다음에 물질, 그리고 어떤 복, 축복, 그리고 성공, 이것들을 자기의 것을 이제 이 땅에서 이루려 하는 어떤 이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제 이러면서 살아가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의 행복, 그리고 나의 어떤 잘됨, 명예와 성공을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삶의 이런 모습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을 위하여 삽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고 싶어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물질,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하고, 그리고 명예로 인하여서 내가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결국에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그 명예로 인하여서 명예가 있어야만, 위치가 있어야만 내가 내 어떤 자존감이 생기고 행복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제 삽니다, 인간들이. 근데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가 되었고, 창세기 1장의 2장에서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인간이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4가지 축복 속에서 가정과 지혜와 또 물질과 또 무엇이죠? 갑자기 까먹었네요. 환경의 그 4가지 축복 속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살아갔던 존재가 바로 이제 인간입니다. 근데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된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원리를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행복하다고 여기면서, 돈이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또 명예가 이렇게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또 내가 성공했으니까 행복하다고 이렇게 살고, 혹은 그런 게 없어도 그런 걸 추구해야만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인간은 복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불행한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근데 잠언서 17장 1절에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또 뭔가 좀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행복의 근거는 어디서 오냐면 화목에서 온다. 육손이 가득하고 제육이 가득해서 풍족하고 막 다 넘치고 다 넘치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가족들이 맨날 싸운다. 그러면 그거는 없는 것만 못한 삶이 되는 것이겠죠. 저의 기억 속에 한 파편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이 잠언의 원리가 조금 적용이 됐던 저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고 그리고 이제 친어머니가 나가게 되면서 저랑 그다음에 저기 오나 집사님하고 그다음에 저 이렇게 셋이서 지냈습니다. 오이도의 그 빌라에서 지냈는데 참 신기한 게 그 전에는 가진 것도 많고 집도 넓고 막 이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매일 다퉜습니다. 거의. 그런데 그때는 그 가진 것들이 보이지 않고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다 뭔 소용이지? 이 넓은 집이 도대체 무슨 소용일까? 또 좋은 차가 무슨 소용일까? 이제 이런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셋이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 때 진짜 먹을 그 식량이 없어가지고 저 진짜 고추장에 그냥 밥 비벼 먹고 이렇게 다닐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했던 것이 싸움이 그쳤었어요. 그때 잠깐 한 몇 개월간 이제 집 안에 어떤 다툼에 대한 그 싸움이 그쳤었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지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다툼이 그치니까 좀 살만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화목한 것이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화목한 것이 육손이 가득하고 매일매일 다투는 것보다 그게 인간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 어떤 육적인 만족이 채워지는 것보다도 사실은 이 우리 마음과 어떤 영적인 이 평안함이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관계의 화목함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이 행복을 또 안전함을 평안을 이제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이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화목함으로써 근데 이제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화목으로 인하여 행복한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창조된 창조의 그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그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창세기 3장 이후로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해야만 우리 인간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에서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즐거워한다라는 뜻을 헬라어의 그 원어의 의미를 좀 찾아보면은 자랑하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랑하면서. 인간의 자랑이 무엇이냐면 내 성공, 내 명예, 또 어떤 뭐 나의 잘남, 또 나의 어떤 그 재력, 잘생긴 거, 뭐 이쁜 거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자랑하고 그 자랑이 바로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제하고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좀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 이들의 어떤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하고 빼앗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제 이렇게 오늘 흉계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이렇게 보시면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도자들이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 백성들의 장로들 이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이제 되셔야 됐습니다. 이들의 타락이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핍박하고 억압하고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이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게 묵상을 하면서 이들이 자기들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또 행위와 또 강한 어떤 율법주의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그들이 위치에 있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진정한 영적 지도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처럼 자기의 희생의 길, 헌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길임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종교성에 찌들어서 자신들의 틀 안에 백성들을 가두어야 되는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목자이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듯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되는 그 삶이 바로 우리 지도자의 백성들을 향한 지도자의 어떤 모습이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사실 복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모두 다 깨어지고 이제 새로운 예수님의 그 지도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인류를 이끄시는 주님 예수님이 되셔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제 복음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 제자들이 이 한 여인 베다니에
있던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이제 머무시면서 식사를 하신 중에 한 여인이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이때 이 향유 옥합의 값어치는 일반 노동자의 한 연봉 정도 수준, 1년치 연봉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은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될까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값어치를 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서 왜 그것을 허비하냐,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막 질책을 합니다, 여인을. 근데 이 여인의 행동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그때 당시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일단은 그 식사 자리에 여자가 남자의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안 됐었고, 그리고 갑자기 식사하다가 기름을 머리 위에 붓는다고 생각하면 그 식사 자체가 방해를 받기도 하겠고, 그리고 여인이 막 갑자기 여자의 어떤 그런 위치가 그때 당시 사회적 위치로 볼 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위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비로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지금 이 여자는 내 장래를 위하여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될 때는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다 기억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일까요? 저는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기억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살아가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가장 자신에게 있어서 값어치 있는 것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전 재산을 다 주님 앞에 드려야만 기억되고 칭찬받고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이런 주님을 향한 이런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헌신된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묵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역자의 길로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학원을 또 가면서 정말 예전 전과 같았으면은 참 제가 학교를 가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너무 많거든요. 뭐냐면 일단 거기가 방배동이잖아요. 아침에 엄청 막혀요. 그 강남 순환로를 타면은 차를 타고 가면은 너무 막히고, 그리고 막 가면은 또 주차 자리도 없어요. 학교 교내 주차하는 거는 뭐 추첨제로 해가지고 이제 학교마다 뽑더라고요. 무료로 될 수 있는 거는. 그럼 나머지는 다 유료 주차장인데 하루에 되면은 15,000원 막 이렇게 나가고 톨비 있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그런 모든 걸림돌이 저한테 다 걸림돌이 돼가지고 진짜 막 불평불만을 막 했을 거예요. 근데 확증된 그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그게 다 은혜입니다.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거. 15,000원 저한테는 좀 사실 좀 큰 돈이거든요. 그 주차비 내고 또 톨비 내고 기름값 이렇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값을 주님 앞에 지금 내어드려야 되는 상황이 저에게 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큰데 전혀 저한테 지금 이게 어떤 지금 학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지금 내가 이렇게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롭고, 또 매 수업 시간마다
또 교수님들이 참 수업을 은혜롭게 해주셔가지고 매일매일 부흥회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강의인데 마치 한편의 이 설교를 듣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깨달음도 얻고, 그리고 저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 확신이 갈수록 확증되어져 간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은혜가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되냐면 아깝지 않은 거죠. 드리는 것이 매일매일 그렇게 나가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 아깝지가 않고, 도리어 어떤 믿음이 있냐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이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제 가니까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드리고 무엇을 드리고 하는 것보다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행함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드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이 여인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사회에서는 여인의 위치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행동이 기억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을 이렇게 높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완벽히 믿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온전한 그 삶으로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 세우시고 이렇게 칭찬하신다, 기뻐하신다 라는 것이 묵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이, 헌신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자들 중에 매일매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임에도 실패한 제자입니다. 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예정되고 계획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가룟 유다, 왜 하필 가룟 유다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는 여기서 묵상된 게, 제자의 실패는 이렇게 마귀의 일을 모를 때, 분별함이 없을 때, 영적 분별력이 없을 때 제자는 실패할 수 있다. 우리들의 실패도 어디에서 올 수 있냐면 이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 삶 속에 실패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붙잡으면 이 실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의 역사는 이 마귀의 역사들, 이 마귀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이 생각을 잠식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잠식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 마귀의 뜻대로 행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이 없으면 비고 또 소재된 그 수리되고 그곳에 물이 없다면 이 귀신이 7귀신을 끌고 와서 그의 형편이 나중 전보다 더 망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말씀이 없으면 마귀가 부어주는 이 유혹과 생각에 잠식돼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일을 행하게 되고 마귀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망상과 어떤 유혹에 대하여, 생각에 대하여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날아다니는 새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다, 잡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계속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을 잠식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우리 생각 속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마귀의 생각에 잠식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제자의 실패도 보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 적용점은,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의 적용은, 우리 향유를 부은 이 여인처럼 우리는 은혜 받은 자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삶에서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향유를 부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이렇게 자기의 전 재산인 이 향유를 부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육이 온전해지고 구원받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자기의 것을 깨뜨리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 그리고 물질, 시간, 그리고 마음,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서 깨뜨리는 그 사람이 바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은혜 받은 자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을 깨뜨리기보다도 주님이 날 위해서 깨뜨려 달라고, 주님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의 것을, 주님 날 위해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바뀌어서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날 위해 이렇게 내게 성공을 부어달라, 복을 빌고 축복을 빌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것을 헌신하고 주님 앞에 깨뜨리는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많은 축복과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딱 입을 꾹 닫고 그냥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가 돼야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의 명예와 위치를 지켰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물질적 탐심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것이 다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들이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은혜 받은 자는 오늘 이 여인처럼 여러 가지 도전적인 상황이 와도 자신이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묻고 따지지 않고 헌신된 삶으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우리는 빚진 자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빚진 자로 돼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빚진 자로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고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주님 안에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향유를 깨뜨렸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은혜 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으로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깨뜨려야 될 부분들, 근데 아끼고 꽁꽁 싸매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을 오늘 주님 앞에 깨뜨려서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먼저 빚진 자입니다.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든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죽으심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이 장례를 준비했었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몸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것을 다 깨뜨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제자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